에베소서 6장 1절부터 4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에베소서 6장 1절부터 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아멘. 예, 오늘 말씀 제목은 제목을 이제 잘 지었는데 가정의 신비입니다. 가정의 신비. 아, 미스테리합니다. 가정의 신비. 과연 어떤 신비로움이 있나요? 어, 오묘하고 신비망측한 그런 집단이 이제 가정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오랫동안 해왔습니다. 어릴 때는 제가 어릴 때는 이제 부모님이 뭐 계시고 뭐 다른 분들은 어떠셨는지 모르지만 이제 저희 집에 저희가 살던 집이 그 저희가 부르는 명칭이 있었어요. 저희 강원도 원주에 살 때인데 이제 두 군데서 살았습니다. 그러니까 한 곳은 골목집이라고 불러서 골목집. 그래서 우리가 저희가 살던 이제 어, 집에 뒷문을 열고 나가면은 정말 한 사람이 지나가기 어려운 골목이 길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 뒷길로 나가면은 이제 화장실도 그쪽으로 갈 수 있게 되고, 그러니까 화장실이 길에 있는 거예요. 담 안에 있는 것이 아니고 그냥 담이 없는 집이에요. 그냥 네. 그런 집에서 이제 어렸을 때 이제 살았습니다. 제가 이제 초등학교 입학하기 직전에 강원도 원주로 이사해서 거기서 이제 중학교 3학년 때까지 살았었는데 첫 번째 살았던 집을 이제 저희가 골목집이라고 불렀습니다. 두 번째 살던 집은 또랑집이라고 불렀어요. 또랑집. 음. 어, 거기에도 이제 역시 단칸방에 저희가 살았는데 저희 이제 부모님하고 저희 이제 동생하고 이제 네 가족이 이제 같이 살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뭐 잘 몰랐어요. 원래 저희는 그렇게 살았으니까 늘 방 하나에 온 가족이 같이 살았었기 때문에 모든 집이 다 그렇게 사는가 했는데 그 주인집은 마루가 있는 집이었고 마루 옆에 있는 별관 비슷한 부엌 달린 집을 저희가 얻어서 살게 되었고요. 그 주인집 아들은 그 방 뒤쪽으로 그 형만 혼자 쓰는 방이 하나 있더라고요. 아무튼 뭐 그런 느낌이에요. 네. 거기는 대문을 열고 나가면은 자동차가 하나 겨우 지나갈 수 있는 도로가 있었는데 그 도로 가운데에 그 개천이 하나 흘러가고 있습니다. 아마 옛날에는 이제 하수를 바로 버렸던 그런 시절일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하수물 내지는 어떤 어디에서 시작되는지 알 수 없는 그 개울물이 흘러가면서 뭐 서울로 하면은 청계천 굉장히 넓죠. 청계천보다 짧은 폭이 한 1m 좀 넘는 2m가 안 되는 그 정도의 개울이 있었습니다. 저희 어른들 눈에는 그게 괜히 작아 보였을 거예요. 제 눈에는 굉장히 커 보였는데 초등학교 한 4학년 때쯤이었는데 그런 데는 어른들 눈에 작아 보이니까 그냥 또랑이 흘러간다 해서 이제 또랑집이라고 저희가 불렀습니다. 뭐 그 이후에는 이제 조그만 아파트로 이사 가게 되고 뭐 그 이후에 계속 주로 아파트에서 이제 생활하게 되었기 때문에 다른 명칭이 없죠. 아파트는 또 이름이 다 있으니까 아파트 이름을 부르면 이제 자기가 살았던 집을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저희 어린 시절에 그런 집들을 이제 생각해 보면서 이런 생각이 종종 들게 됩니다. 정말 우리나라 사회가 많이 발전했구나. 저희 부모님의 세대, 그러니까 저희 자녀들에게는 할아버지 할머니 세대죠. 그 어른들이 굉장히 애를 쓰셨구나. 그리고 6.25 직후에 53년에 6.25가 끝나게 되는데 한국 전쟁 끝나고서 태어난 이제 베이비붐 세대가 있죠.
그 어른들이 이제 뭐 60년, 58년, 60년, 뭐 62년 이런 때 이제 태어나신 분들, 이 어른들 저희들이 보면 386 세대라고 하는 분들이 거기 많이 끼어 있는데, 그 어른들이 우리 사회의 이제 변혁에 굉장히 앞장서서 이제 주역으로 이제 살아 오시게 되고, 저는 그 직후 세대고, 이제 90년대생들, 80년대생들, 90년대생들, 2000년대생들 이렇게 계속 인류가 대한민국이 망하지 않고 새로운 인류가 태어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어린이 청소년들은 잘 모르겠지만 2000년이 될 때 밀레니엄 하면서 굉장히 사회가 위기에 어떤 직면할 것이다라고 하는 굉장히 혼란이 생길 뻔한 그런 시기가 있었습니다. 그런 시기를 거치고 벌써 21세기가 4분의 1이 훌쩍 지났습니다. 2025년, 26년이 되었죠. 이런 시대에도 우리 사회에는 가정이 계속 형성되고 자녀가 태어나고 또 자녀들이 성장하는 그런 순환이 계속 일어나고 있습니다. 물론 최근에 고령화 사회가 이루어지고 결혼을 안 하는 청년 세대가 80년대생, 90년대생들이 결혼을 많이 안 하게 되어서 출산율이 줄어들어서 앞으로 미래가 좀 암울하지 않냐라고 하는 전망이 나오고 있긴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족이 만들어지고 부모와 자녀가 만들어지죠. 부모 자녀가 되는 조건은 한 가지예요. 부모가 결혼해서 아들이든 딸이든 출산하게 되면 그냥 부모가 됩니다. 원래는 젊은 남자와 젊은 여자 둘이 만나서 살게 되는데, 아직 부모가 아니었죠. 신혼부부라고 하는 거죠. 그런 신혼부부가 이제 자녀가 생기는 순간 갑자기 하나가 생기죠. 부모라고 하는 역할이 생기게 되고 자녀라고 하는 새로운 존재가 이제 등장하게 됩니다. 이 가정은 굉장히 어려운 구조입니다. 내가 원해서 선택해서 고른 것이 아닙니다. 부모도 마찬가지입니다. 요즘은 뭐 약간의 유전자 이야기가 나오고 있긴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모가 계획해서 태어나는 자녀들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대부분은 그냥 태어나니까 아들이고 태어나니까 딸인 거예요. 야, 아들 낳네, 딸 낳네, 뭐 이러면서 자녀를 이제 키우게 되는 그런 과정 관계입니다. 내가 딱 원했던, 내가 이상적으로 생각했던 그 아들이 아닌 거예요. 내가 이상적으로 생각했던 그 딸이 아닌 거죠. 자녀들도 똑같은 거야. 내가 이상적으로 기대했던 엄마와 아빠가 아닌 거예요. 오늘 에베소서 6장에서도 그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자녀들아, 부모에게 순종하라. 그러면 땅에서 잘 되고 오래 살 것이다.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아버지들아, 자녀들을 화나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하나님 말씀을 따라서 자녀를 잘 양육하라 하는 겁니다. 실제로 저도 자녀를 키워보니까 잘 안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이야기할 수 있지만 하나님 말씀 이야기하는 시간이 많겠습니까? 내 마음에 드는 생각들을 이야기하는 시간이 많겠습니까? 내 이야기를 할 때가 훨씬 더 많지요. 하나님 뜻을 이야기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빙자하여서 내 의견을 자녀들이 받아줬으면 좋겠다 하는 뜻으로 이야기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우리 부모들이 자주 하는 실수 중에 한 가지입니다. 우리 기독교인은 아니에요. 절대 아닌 분이 계십니다. 누구냐면 법륜 스님이 있어요. 최근에 법륜 스님 영상이 자꾸 저 페이스북에 떠요. 그래서 좀 봐요. 이게 나이가 많은 노승이 나름대로 결혼도 안 했음에도 불구하고 가정 이야기를 자주 하시는 것을 이제 듣게 되었습니다. 뭐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근데 그 내용을 자세히 들어보니까 불교의 가르침이 불교적 용어가 중간중간 들어있기는 하지만 불교의 가르침이라고 보기는 어려웠습니다. 제가 보니까 이 노승이 나이 든 그 스님이 뭔가 깊이 깨달음이 있어가지고 즉문즉답, 질문을 듣자마자 답을 주는 그런 인생의 지혜를 가진 어른이시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부모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부모가 왜 자녀에게 화를 낼까요?
부모가 자녀를 나와 같은 동일체로 여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지 않아요. 부모와 자녀는 독립된 인격체입니다. 같은 존재가 아닙니다. 그러므로 자식에 대한 높은 기대와 착각, 이런 것들이 업보의 대물림이 될 수 있습니다. 뭐 이런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특이하다. 저런 말씀을 하는구나. 그러면서 대안을 주는 겁니다. 부모님들은 자녀하고 관계를 분리하시기 바랍니다. 인격적으로 일체형이 아니고 독립된 인격체이므로 분리해서 바라보는 연습을 하시기 바랍니다. 옳고 그름에 대한 기준을 가지고 자녀에게 이야기하는 것을 멈추시기 바랍니다. 옳고 그름이라고 하는 것이 부모에게는 틀린 것은 아니지만 자녀에게는 100% 맞다고 이야기하기는 어렵지 않을까 합니다. 세 번째는 자녀를 보기보다는 나를 돌아보시오. 부모들이요, 자녀를 보지 말고 자기 자신을 보시오. 그리고 자녀들은 스스로 설 수 있도록 자립심을 길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꽤 많은 부분에 이제 제가 이제 동의를 합니다. 이 어른에 나도 그랬어야 되는데 하는 이야기를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이번에는 이 어른이 자녀들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녀들이요, 왜 부모에게 사랑받지 못했다고 화를 내고 원망하고 있습니까? 장사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뭔가를 팔고 뭔가 서비스를 제공한다고 할 때 부모가 여러분에게 준 것이 많습니까? 여러분이 부모에게 준 것이 많습니까? 부모가 여러분에게 준 것이 월등하게 많지요. 그런데 왜 부모님을 원망합니까? 원망하는 이유는 내가 원하는 그것을 나의 부모님이 주지 않았기 때문에, 내가 원하고 바랬던 그것이 오지 않았기 때문에 원망하게 되는데, 그것도 이해합니다. 원하는 걸 얻지 못했으니까 많이 마음이 어렵고 힘들겠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원하는 것을 주지 않았다고 부모를 원망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부모가 준 것이 더 많겠습니까? 여러분이 부모에게 준 것이 더 많겠습니까? 이 질문을 하는 겁니다. 경제적으로, 정서적으로 내가 원하는 것을 다 해주지 않았다라고 원망하고 하는 것은 그럴 수 있다. 그럴 수 있지만 원망하는 것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우리 부모가 나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나의 부모가 나쁜 사람은 아닙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꽤 많이 공감이 되죠. 저도 공감이 됩니다. 우리 부모님도 그렇고 우리 자녀들도 그렇고 요즘 이제 그런 딱 문구가 나왔어요. 미안해. 아빠도 부모가 처음이야. 엄마도 엄마가 처음이야. 아빠도 아빠가 처음이고 엄마도 엄마가 처음이야. 처음 해보는 겁니다. 부모도 처음 해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어떤 양육의 어떤 부분은 나의 부모님의 영향이 있죠. 좋은 것을 그대로 해보고 싶은 게 있고, 아쉬운 것은 그렇게 하지 말고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 하면서 자녀들에게 한 거죠. 그것이 맞을 때도 있고 어떨 때는 참 안 맞을 때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다 처음이에요. 자녀가 된 것도 처음이고 부모가 된 것도 처음이에요. 그런데 어떤 집은요, 부모님도 정말 훌륭하시고요, 자녀들도 정말 훌륭한 가족들이 있더라고요. 없는 건 아니에요. 있더라고요. 돈이 많지도 않은데 너무나 행복한 집이 있더라고요. 부모님이 뭔가 해준 것 같지도 않은데 정말 효심이 넘치는 그런 아들, 딸들이 있더라고요. 있기는 있어요. 그러나 다 그런 건 아니더라고요. 저희가 성경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되면요, 성경에 나오는 모든 믿음의 조상들, 대표적인 분들은요, 죄송해요, 가정이 엉망이었습니다. 아담과 하와를 들어볼까요? 일단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을 거역하고 죄를 처음으로 우리 인간 사회에 가져온 거는 빼고라도 그 집의 아들 둘이, 가인과 아벨이
안 된 거예요. 그러니까 둘이 싸운 거죠. 형이 세니까 동생을 많이 억압을 한 것 같아 보이기도 합니다. 형제들의 싸운 잘못은 누구에게 있어요? 부모에게 있죠. 그러니까 아담과 하와가 부모가 되게 괜히 어려웠죠. 왜 어려워요? 자기들은 부모가 안 계셨어요. 고아도 아닌데 부모가 안 계셨어요. 하나님 아버지가 부모이신데도 불구하고 그 하나님 아버지를 거역하고 거절하고 관계가 깨진 거예요. 아담과 하와의 둘 사이도 관계가 깨져버린 거죠. 저 여자 때문에 그래요. 서로 핑계하고 하나님 때문이다. 저 여자 때문이다. 그렇게 했던 아담과 하와에게 두 아들이 태어난 거죠. 가인과 아벨이 태어나서 그들도 하나님께 예배받는데 곡식으로 드리는 예배는 하나님 안 받으시고 양으로 예배 드린 것은 하나님 받으신 거죠. 가인이 재물이 마음에 안 드시나 아니면 재만 하나님이 더 편해하시나 이런 마음이 들었을 가능성이 있지요. 그래서 전원만 없으면 하나님이 내 예배를 받으실 거야. 우리가 생각하는 아주 미숙한 선택이에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지 않은 이유는 나보다 저놈을 더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런 거야. 저놈만 없어지면 그 사랑이 다 나에게 오겠지라고 생각하는 거죠. 바보 같은 생각입니다. 그게 가인의 첫 번째 살해 동기 중에 하나였다라고 봅니다. 아브라함,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 이 아브라함 어른 때문에 이스마엘이 태어나게 되고 이삭이 태어나게 되고 나중에 그도라라고 하는 세 번째 부인을 통하여서 미디안이라든지 이런 자녀들이 태어나게 됩니다. 지금의 현대의 종교 분쟁의 근거가 되는 분이 아브라함이에요. 아브라함의 하나님을 믿고 있는 유대교와 아브라함의 하나님을 믿고 있는 기독교와 아브라함의 하나님을 믿고 있는 이슬람교가 서로 전쟁하고 있습니다. 어마어마하죠. 아브라함이 100세에 얻은 이삭은요, 리버가를 통하여서 쌍둥이를 얻게 됩니다. 음. 쌍둥이를 얻었음에도 불구하고 이삭은 에서를 더 사랑합니다. 리브가는 야곱을 더 사랑합니다. 누가 누구를 더 사랑하게 될 수는 있어요. 그런데 그 집안의 굉장한 불행은 이 편애 때문에 발생하게 됩니다. 모든 재산을 에서에게 물려주고 싶은 이삭이었던 거죠. 리브가는 야곱에게 아버지의 재산이 갈 수 있으면 좋겠다 하면서 남편을 속이게 됩니다. 이 편애와 속임수로 인하여서 이 집안에 엄청난 갈등과 분열과 살해 동기가 만들어지게 됩니다. 그러면요, 야곱은 그렇게 하면 안 되잖아요. 이 편애 때문에 자기가 죽을 뻔했고 실제로 아버지 재산은 하나도 물려받지 못했고 그러나 믿음을 물려받았기 때문에 바단 아람에서 굉장한 부자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고 어, 레아보다는 레이첼을 더 사랑한 거죠. 그 사랑함으로 인하여서 라헬이 먼저 죽게 되자 어, 요셉을 편애하게 됩니다. 위에 10명의 아들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10명의 아들들을 소중하게 여기기보다는 아마 소중하게 여겼겠죠. 요셉을 훨씬 더 소중히 여겼던 겁니다. 그러니까 10명의 형들이 요셉을 죽이고 싶었어요. 제가 죽으면 아버지의 사랑이 우리에게 오겠지. 이게 야곱 집안에 있었던 불행입니다. 그럼 요셉은 괜찮아야 되잖아요. 요셉은. 므낫세와 에브라임 두 아들을 아버지 야곱에게 데려가서 아버지 이제 우리 아들들을 축복해 주세요. 그랬더니
그래서 한 명은 일부러 므낫세를 야곱의 오른손 쪽에, 그 다음에 그 에브라임을 왼손 쪽에 이렇게 간 거야. 이렇게 오른손, 큰아들을 오른손으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는 마음을 가진 거죠. 근데 야곱이 이렇게 기도한 거예요. 그 요셉이 삐졌어요. 아버지, 므낫세가 큰아들인데 왜 손을 엇갈려서 기도합니까? 이 오른손이 뭐 중요하다고 오른손으로 기도해 달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요셉의 모습이었습니다. 한참 후대에 나오는 사무엘은 어땠습니까? 사무엘은 엘리 집안이 아들들을 제대로 양육하지 못했기 때문에 제사장이 된 엘리의 아들들이 범죄함으로 인하여서 그 집안 남자들이 다 몰살하게 되고 이제 그 집의 꼬맹이였던 주서온 그냥 굴러 들어온 사무엘이 대제사장으로 성장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요, 사무엘의 아들들이 엘리의 아들들과 똑같은 죄를 짓는 거예요. 자녀 양육에 실패한 것. 사무엘과 같은 시대에 있던 다윗은 어땠습니까? 이새가 사무엘이 와서 이 집의 아들이 누가 있느냐 할 때, 안 보여주는 거예요. 또 없냐 할 때, 뭐 하나가 더 있는데 뭐 꼬맹이고 그렇게 중요한 애도 아니고 아버지가 무시했던 아들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다윗을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워 주시게 됩니다. 감사하잖아요. 그러면은 하나님의 일도 열심히 해야지만 자기 자녀 양육도 잘 해야 되지 않을까요? 자녀들을 부인들이 많아져 가지고 이게 이제 고대의 호족 세력을 연합하는 방법 중에 하나가 가족을 만드는 거예요. 결혼이에요. 이 다윗이 결혼을 많이 하게 돼서 부인들이 많아지게 되니까 아들, 딸들이 많고요. 그 아들, 딸들이 서로 경쟁 관계에 있는 겁니다. 그러다가 암논이라고 하는 암논일 거예요. 그 아들이 압살롬의 여동생을 성폭행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압살롬이 몇 년간 계획을 해가지고 어느 날 다 죽여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도망간 거죠. 다윗이 당황한 겁니다. 이게 잡아다 사형을 처할 것도 아니고 또 그거를 묵인할 수도 없고 고민한 거예요. 도망간 그 아들을 그리워하면서도 어떻게 다윗이 이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 거죠. 그랬더니 요압이라고 하는 다윗의 조카인데요. 누나의 아들이에요. 근데 요압이랑 다윗이랑 나이가 비슷할 겁니다. 큰 누나의 아들인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요압이 작전을 짜가지고 압살롬을 데려오게 만듭니다. 왔어요. 왔는데 다윗이 이 돌아온 문제 골칫덩어리 아들이 돌아온 것까지는 됐는데 이 아들과 어떻게 관계를 회복해야 되는지 모르는 거예요. 어떻게 할지 모르는 거죠. 요압도 압살롬을 데려오는 것까지 했지 나머지는 다윗 왕이 하셔야 되지 않나 하고 손을 뗀 거죠. 그러다 보니까 압살롬이 불편한 거예요. 왔는데 아버지가 같이 밥도 안 먹고 계속 불편하게 자기를 대하니까 사람들을 모아가지고 반역을 하게 됩니다. 반역하게 되니까 요압이 압살롬의 군대를 물리치고 압살롬을 죽입니다. 요압이 그렇게 죽이게 됩니다. 굉장히 난해한 부분이에요. 요압이 압살롬을 데려와서 죽인 셈이 된 겁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굉장히 분노하고 슬퍼하면서 요압의 집안에는 나병 환자들이 넘쳐나게 될 거다 하면서 저주의 저주라는 거죠. 이 누나의 아들, 자기 조카에게, 물론 이제 손이 조카 같은데 그런 집안을 막 저주하는 거예요. 아주 집안이 엉망이 된 거죠. 그리고 이후에 다윗의 아들들이 이제 서로 왕이 되겠다라고 할 때 솔로몬이 왕으로 등극하게 되고 반대파들을 또 처단하게 됩니다. 이게 성경에 나오는 중요한 인물들이 보여주는 가족사입니다. 매우 당황스럽습니다. 오늘 가족들로 기억하면서 우리가
행복한 가정, 부모의 사랑이 넘치고 자녀의 효심이 넘치는 가족을 이야기해야 되는데 성경에 나오는 가족들이 죄송해요, 엉망이에요. 이렇게 엉망인데도 불구하고 왜 우리는 성경에 나오는 인물들을 믿음의 조상으로 여기고 바라보고 본받으려고 하고 있는 겁니까? 기독교 엉터리 아니에요? 유대교 엉터리 아니에요? 이슬람교 엉터리 아니에요? 엉터리가 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신앙을 가지고 있다는 것 자체가 올바르다라고 이야기할 수가 없습니다. 그 모든 것들이 엉터리가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 모든 것이 올바른 길로 가는 방법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뜻을 구해야 하는 겁니다. 기독교적으로 화목한 가족은 가능할 것인가? 성경적으로 화목한 가정은 가능한 것인가? 과연 되는가? 저는 이게 최근 10년 사이에 저의 인생의 중요한 고민거리입니다. 목회적으로, 신학적으로, 혹은 종교적으로, 개인적으로, 가정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여러분 어떠십니까? 행복하십니까? 행복하시길 바랍니다. 훌륭한 부모가 되시고 훌륭한 자녀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쉽지 않아요. 쉽지 않아요. 우리의 인생이 쉽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예수님은 어떻습니까? 에베소서 말씀으로 이제 돌아오기 전에 예수님까지 한번 들렀다 와야 될 것 같습니다. 누가복음과 마태복음에 보면요, 예수님의 제자들 보고 Follow me, 나를 따르라라고 말씀하실 때 제자 중에 한 명, 아마 12제자 중에 한 명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제자 중에 한 명이 주님, 우리 아버지가 돌아가셨어요. 장례 절차를 잘 마치고 주님을 따르도록 했습니다. 그랬더니 예수님이 설득도 아니에요. 그냥 선포하십니다. 죽은 자들은 죽은 자들이 장례하게 하고 너는 나를 따르라.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하는 거예요. 그 제자가 따랐을까요? 안 따랐을까요? 아마 따랐을 거예요. 이 말씀 때문에 또 우리 사역자들이 굉장히 딜레마에 빠지고 또 사역 때문에 가정을 굉장히 어렵게 만들게 되기도 합니다. 제자로 부르심을 입은 사람들에게 주신 강력한 메시지입니다. 죽은 자들로 자기 죽은 자들을 장사하게 하고 너는 나를 따라오너라.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오너라. 이 말씀을 잘못 해석하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일을 한다는 의미를 가지고 가정에 소홀히 하는 것을 당연하게 여기는 사역자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특히 그 자녀들의 어려움과 고통 이야기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어, 미국에서 사용하는 언어입니다. MKPK. 이제 한국에서도 이 문제가 많이 등장하고 있고 저희 목회자 저의 가정에도 등장한 것이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미셔너리 키즈, 선교사의 자녀들, 페스토랄 키즈, 목회자의 자녀들에게 좀 뭔가 특별한 어려움들이 있더라 하는 것이 있어요. 그 어려움은 사람마다 굉장히 다양하기 때문에 일관되게 규정하기는 어렵지만 목회자의 자녀와 선교사님들의 자녀들에게 문제가 좀 많이 있더라. 그들이 잘못됐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삶의 어려움을 많이 겪는다 하는 의미로 MKPK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제가 아는 선교사님들은 그래서 MK 전문 사용하고 계세요. 작년에 이제 그 전주에 다녀왔는데 이번이 그 MK들의 회복, 내적인 회복을 위하여 굉장히 애를 쓰시고 생명을 살리고 저와 함께 우리 코칭 학회 이제 부회장을 맡고 계신 분인데 어마어마하게 사역을 잘하셔요. 그래서 이걸 또 사명으로 여기고 잘하시는 분이 계시는구나 이런 걸 보게 됩니다. MK들, PK들에게 정말 말하기 어려운 그들만의 굉장히 고민거리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을 부르실 때 이렇게 부르셨기 때문에
많은 사역자들이, 목회자와 선교사님들이 이제 그 가정에 소홀하게 되어서 가정적 어려움들이 자녀들에게 이어지는 것을 많이 보게 됩니다. 서른 넘은 자녀들은 회복하기가 어려워요. 특히 관계 회복이 굉장히 어려운 것 같더라고요. 그럼 예수님은 어떠셨을까요? 예수님이 말씀을 전하려고 하는 그 모습을 보고 동생들이 우리 형 미쳤다라고 하면서 정신병자 취급하고 잡으러 다녔어요. 어머니 마리아와 함께 동생들이 우리 형 미쳤어 하고 다닌 거예요. 그러니까 사역 중심으로 예수님도 살아가셨던 게 분명합니다. 그래서 자녀들, 가정을 소홀히 첫째 아들이잖아요. 아버지가 아마 돌아가신 것 같은데 집안을 건사해야 될 이 형이 집안의 모든 걸 내팽개치고 막 떠돌아다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에 대하여 이 동생들이 이런 이야기하는 거죠. 요한복음에서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유월절 그래 사람들 많이 모이시는데 형님 가서 형님 이야기 좀 하시죠라고 빈정거려요. 그랬더니 이제 예수님이 나이 때는 아직 안 왔고 너희 때는 지금이니까 너희들이나 가라 나는 안 간다 그렇게 말씀하시고 몰래 이제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는 장면이 요한복음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형제들하고도 안 맞는 예수님의 모습입니다. 안 맞는 게 우리 인간의 모든 가장 기본적인 특징인 것 같기도 합니다. 죽은 자들로 하여금 죽은 자들 장사하고 너는 나를 따라라 이 말씀을 가지고 제가 좀 생각을 많이 해봤어요. 왜 그랬을까? 왜 예수님이 자기가 데리고 가고 싶어하는 그 제자에게 이런 식으로 굉장히 일륜을 저버리는 듯한 말씀을 하셨을까? 한 가지는 장례 절차가 있는데 굳이 네가 해야 할 필요가 있겠는가? 왜냐하면 그 시대는 대가족 시대입니다. 가족들이 좀 많을 거예요. 그래서 이 아들이 있으면은 좀 도움이 되겠지만 없어도 그 시대에는 괜찮습니다. 충분히 되는 거죠. 그러나 사람들이 손가락질하죠. 저놈의 자식, 지 아버지 돌아가셨는데 장례식에도 안 온 놈. 이런 손가락질은 받았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괜찮아요. 괜찮아요. 두 번째는 그 시대에는 교통이 굉장히 조금 불편했던 그런 시절입니다. 예수님을 나중에 따라오겠다고 이야기했지만 하루 이틀 뭐 보통 우리 요즘은 한 3일장이잖아요. 24시간에 48시간 정도 지나면은 예수님이 어디 계신 줄 알고 찾아가요. 그때는 뭐 핸드폰도 없던 시절이고 어떻게 연락처도 없고 동서남북 어디로 갔는지도 알지도 못하는데 길을 제대로 예수님을 찾아갈 수 있겠어요? 세 번째 요인이에요. 뭐예요? 마음이 바뀌어요. 지금은 예수님을 따라가고 싶지만 장례가 끝나면 그냥 끝나나요? 유산 문제도 한번 해야 될 거고요. 뭐 나중에 뭐 이후에 뭐 절차가 더 있어요. 우리의 삶은요, 문제가 하나 해결했다고 끝나는 게 아니에요. 문제가 또 계속 생깁니다. 할 일이야. 그 의무에 의무. 의무에 사로잡히다 보면은 예수님을 따라가기 어렵습니다. 그리고 어느 순간인가 나의 마음이 식어요. 열정이 식으면은 예수님을 따라가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그때 예수님이 해주신 말씀은 시대적 상황이 반영된 것이다라고 볼 수 있고요. 또 한 가지는 열정이 식기 전에 주님을 따라야 된다는 말씀으로 보는 것이 조금 더 타당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의 손가락질에도 우리가 좀 용기를 내서 좀 그것을 극복해야 될 필요도 있지 않겠는가 하는 것이 그 말씀에서 보여집니다. 그러면은 우리는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생각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행복한 가정은 어떤 가정입니까? 돈이 많은 가정, 사랑이 넘치는 가정일까요? 부모님이 돈이 많으면 자녀들은 그냥 행복해질까요? 그럴 수 있어요. 저는 아마 그럴 것 같기도 해요. 그렇게 살아본 적이 없기 때문에 돈이 많으면 될 것 같아 보이기도 합니다만은 의외로 돈이 많은 우리 돈 많은 분들로 여겨지는 우리 현대가 삼성가에 있는 자녀들이 가끔
정서적 어려움에 어, 직면하게 되는 것을 은연중에 뉴스를 통해 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 중에 일부가 젊은 나이에 삶을 마친 이야기들도 슬쩍슬쩍 인터넷에 돌고 있습니다. 돈이 많으면 행복에 도움이 되는 건 분명합니다만은 돈이 많은 것 자체로도 행복한 게 아닌 거죠. 그러면은 정서적으로 행복하면 행복한가요? 그럴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정서적으로 행복하면 행복할 것 같아요. 그런데 돈이 없으면은 나중에 또 이게 또 그렇게 행복해지지 않더라고요. 그러니까 돈과 정서가 충분한 집은 행복할까요? 그럴 것 같아요. 돈이 많고 관계가 아주 좋으면은 행복할 것 같아요. 그런 집은 많이 못 봤습니다. 아마 우리하고 어울려주지 않는 것 같아요. 자기들끼리 행복해가지고 우리랑 어울려주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진정한 행복은 우리는 어떻게 찾아야 될까요? 저희가 성경 말씀을 열심히 본 바에 의하면은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이에요. 예, 100번, 1000번 이야기해도 하나님의 뜻을 알아야지만 행복해집니다. 그래서 현재 고난도 극복할 수 있는, 감내할 수 있는 그런 에너지가 어디서 나와요?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될 때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잃어버리고 나의 갈 길을 잃어버렸을 때가 가장 힘들고 어렵고 괴롭고 고통스러운 때입니다. 불교식으로 이야기하면요, 욕심을 내려놓는 겁니다. 똑똑똑똑. 집착을 버리라는 거야. 욕심과 집착이 연결돼 가지고 굉장히 사람들이 고통에 빠진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그래 내려놔야 되는 거야. 내려놓고 놓아주는 겁니다. 누굴 내려놔야 돼요? 가족을 내려놓는 겁니다. 나의 욕심을 내려놓는 겁니다. 자녀들을 놓아주는 겁니다. 그럼 그걸로 끝나는 거예요? 아니에요. 빈손으로 있으면 우리는 불행해집니다. 다시 잡아야 돼요. 무엇을 잡아야 됩니까?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붙잡아야 되는 거예요. 주의 뜻을 발견해야 되는 겁니다. 이게 딜레마입니다만은 주의 뜻을 발견해야 되는 거예요. 오늘 에베소서 6장 4절에 아버지 부모들아 너희 자녀를 화나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결과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그 안에서 작동해야 돼요. 부모의 뜻으로 자녀가 갈 때 불행해요. 제가 나름대로 효자인데 지금은 부모를 많이 어긋나게 가고 있는 것 같아요. 왜냐면요. 부모님께 효도하며 살았더니 제가 굉장히 어, 좀 불편하더라고요. 불행하더라고요. 물론 그것 때문에 또 제가 써먹을 게 생겨나기도 했지만 저의 인생을 부모님이 원하시는 것을 이루어 드리기 위해 살은 거죠. 근데 그게 잘 안 이루어졌어요. 근데 시간이 오래돼서 다 이루어지긴 했는데, 그게 별로, 지금 작동이 잘 안 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저는 지금 뭘 하고 있어요? 그것과 상관없이 그 모든 것이 나의 결과적으로 나를 힘들겠지만 나의 자산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이제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지금까지 이루어 주신 것을 사용하며 가야 되겠다 하는 목표를 갖게 됩니다.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해야 되는 겁니다. 자녀들이여 주님 안에서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거 어마어마하게 듣고 따른 거죠. 공경했어요. 이것이 약속에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 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이제 잘 될 거예요. 그동안 잘 안 됐는데 이제부터 잘 될 거예요. 저예요. 그리고 오래 살 것 같아요. 사실 힘들어가지고 빨리 천국 가고 싶다는 마음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저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유익을 얻어야 된다면 오래 살 것 같아요.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여러분은 오래 사는 게 의미가 있습니까? 의미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오래 살아야 될까요? 주의 뜻을 이루면서 장수하시기 바랍니다. 땅에서 잘 될 것입니다. 잘 되어서 오래 살고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선한 영향력을 끼치며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부모님들이요, 앞으로도 그렇게 사시기 바라고요. 자녀들이요, 앞으로 그렇게 될 것입니다. 우리의 가정의 신비, 미스테리합니다. 고통이에요, 가족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면 우리의 가정이 회복되고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가 이루어짐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저희 가정도, 여러분의 가정도, 여러분의 인생도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하게 되기를 복을 빌어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